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중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다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확신과 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죽을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의리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죽음도 불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이 의미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수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 이곳에서 기름을 짰었습니다. 기름을 짜려면 먼저 열매를 잘게 부수어야 합니다. 부순 열매를 틀 안에 넣고 그 위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그 무게에 눌려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관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추를 더하여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게추를 더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시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등불로, 화장품으로, 또 약품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눌렀자면 마지막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비누로, 이런 재료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가장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중에 어쩌면 가장 외롭고 고독한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다. 37절에 보시면 매우 고민하시고 일단 슬픔에 가득 잠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세대, 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과 그 공허함, 목마름과 수치, 모든 고통의 무게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떠안으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시는 그 극심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계시는 이 슬픔과 또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가장 약해진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너의 결심이 아무리 확고하고 진실하고 완벽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것 아닌 상황에 네가 처절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베드로야,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이 있다. 나를 따르려면 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겟세마네와 같은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고민과 슬픔으로 죽을 것 같은 번민과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그런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가볍고 들뜬 찬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고통과 슬픔으로 짓눌립니다. 잠이 들고 무기력해집니다. 베드로처럼 한없는 자신감에 차 있든 예수님처럼 고통에 짓눌린 밤이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함께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바로 나와 함께 하자는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함께 기도에 깨어있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바위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경건하고 점잖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흙바닥에 묻으셨습니다. 땅 위에 쓰러지듯이 엎드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떤다. 사단도 잘 압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기도이기에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요구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로 결정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정리하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뿔뿔이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집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이제 우뚝 서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전에 없는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위험의 고비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오직 기도하는 성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비마다 위기 때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보면 사역이 잘 마무리된, 은혜롭게 마무리된 그 직후라고 합니다. 주일이든지 큰 프로젝트이든지 사역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은혜로 다 마무리되고 이제 홀로 남았을 때,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그 마음이 비어질 때, 허전함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탈선하고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청년국을 섬길 때 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형편없이 설교를 죽을 쏘았든지 주일이 끝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아쉬움과 자괴감 혹은 뿌듯함, 바로 이러한 감정들 속에서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왜 허전하지? 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인가? 유혹인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서적인 문제인가? 제가 고민하다가 일부분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는 그런 초청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사역을 위한 기도 말고, 설교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 그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분을 향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은 아닐까.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많은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육적인 쉼, 정서적인 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 내 영혼의 목마름의 신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위대하고 엄청난 크나큰 그 기적 뒤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떠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자신만만하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오도 되어 있지. 나는 지금 연약하단다. 나는 지금 고통에 눌려 있단다. 베드로야, 그런데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단다. 지금은 네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에 또 다른 겟세마네를 만날 때 나의 초청을 기억해라. 다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자구나. 예수님의 이 초청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예담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함께 모여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교제를 지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과 고난의 잔, 이 진노와 심판의 잔,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기도를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은 처음 기도를 시작하실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마구 토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흐느끼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나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주님은 당신이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직한 마음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확신,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주 전에 우연히 들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에 이용규 선교사 그리고 2개의 기도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분이 몽골 사역을 마치시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시던 중에 췌장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수술 부위인데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하시던 중에 결국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합병증에다가 췌장관이 3개 세워서 췌장액이 흘러나와 주변을 계속 녹이고 있어서 자칫하면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선교사님 부부는 각각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든 제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고, 아내분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주신 사명 끝날 때까지 데려가지 마시고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시편을 묵상하시다가 다윗을 따라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 무서워요.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었고, 아내분은 도리어 그 반대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 부위는 잘 기적적으로 아물었고
추가 수술 없이 무사히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교회에 안 나가시던 장모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두 개의 기도가 같이 간다고. 하나는 살려달라는 기도, 마음속에 깊은 그 간구,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이 두 개 모두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기도라는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정직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마음은 닫은 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쪽 기도일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자신의 뜻만 내세워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미성숙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피하고 싶은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원함보다, 내가 세운 어떤 최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옳고 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깊숙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하실 그 선하신 뜻에 대한 기대감과 용기를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자리로 만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은 실패할 것이지만 언젠가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겟세마네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손을 내미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슷하게는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
주님과 상관없는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혼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미시며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 죄인들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마냥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민되고 괴로움에 가득 차고 초라하고 무겁게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와 같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며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구나. 나와 함께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구나.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깨어서 선포해 보자구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구나. 바로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